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울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었던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이고 사람이 죄를 짓는 유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짓는 죄는 무지해서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세상적인 달콤함, 유익이라는 것을 마다하지 못해서 결국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한 일이라고 확신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결과가 죄를 짓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데도 이것이 선이라고 확신하면서 짓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유형으로 볼 때 사울은 바로 확신을 가진 죄를 짓는 확신범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자신은 선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사람들은 사울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도 아래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원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바울은 내가 예전에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신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또 사람을 옥에 넘기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그때 어리석었음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신념이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또 부활에 대한 것을 깨달았을 때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 집사에게 한 행동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한다고 스데반 집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은 그가 배운 것이 많고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가지고 확신에 찬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 중에 실패였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확신에 차서 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배운 것이 많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실패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본인이 무엇을 많이 배웠기 때문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이 최고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잊어버리고 확신에 차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행동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이 세상은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TV만 틀면 뉴스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신이 정죄했던 사람이 이후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도 오늘날 이상하게도 사과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스스로 자신이 과거에 잘못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나는 누군가를 무섭게 정죄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만큼 추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예전에 내가 그거 잘못 생각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냐 말이죠.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상대방이 결국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안에서는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도무지 후유증이 없는 일이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아주 중요한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새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